마이크가 이렇게 높으면 제가 이렇게 내릴 때 그때 좀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마이크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딱 내리면. 그래서 결혼 전에 나는 키 큰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세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다이소의 은서가 가끔마다 왜 아빠 엄마는 키가 작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키가 작냐고.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려가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이 생각나요. 약속 시간 또 장소를 정해놓고 또 만나기를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만나면 영화 보고 뭐 하지? 밥은 어디서 먹을까? 커피숍은 어디가 괜찮을까?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물론 돈은 저쪽에서 다 내겠지만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세웁니다. 뭐 기다림 끝에 만나면 뭐 그렇게 좋고요. 또 손잡으면 가슴이 쿵탁쿵탁 뛰고요. 집으로 또 각자 돌아갈 시간이 되면요. 아내 집까지 데려다 주고 또 집 앞에서 또 서성이면서 아쉬움에 그 이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기다림보다는 감각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김경태 장로님, 그 제천에 가 계시면 금요일 유건사님을 보기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쿵닥쿵닥 하십니까? 그렇게 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또 박영도 장로님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네. 원사님 죄송합니다. 칙칙하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기다려집니까? 네. 예전보다는 좀 그렇죠. 뭐 저작권 문제다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캐롤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요.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어쩌면 정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익숙하고 그러면서 또 조금 이렇게 삭막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또 그것에 익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또 모든 물건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빠른 것에 굉장히 열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느린 그 동남아나 또 그런 지역에 가서 인터넷을 또 하다 보면 굉장히 속이 터지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빠른 것에 익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터넷만 그럴까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어떨까? 신앙은 속도가 빠른 게 아니죠.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분주했던 그런 삶을 조금 내려놓고 예배 시간 전에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또 시작하게 되죠.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통해서 느낀 감동, 또 은혜를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것도 기다림이겠죠. 분주한 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묵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잠잠히 기다림의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네. 대림은 기다릴 때, 이 말, 오기를 기다린다, 도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기다림의 그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배학적으로 또 아주 이 초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리스 안에 그 진보라, 연보라, 분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초가 있죠.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그런 첫 번째 촛불 진보라 색깔이 켜졌습니다. 근데 대림절 이 기간에 진보라, 또 연보라, 분홍, 또 하얀색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오실 날을 또 기대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표시이겠죠. 마지막 색깔이 흰색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에 진한 색에서 밝은 색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밝은 빛으로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또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겠죠. 왜 이렇게 예식을 갖춰야 될까? 저는 분명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줄 아는 사람, 또 기다리지 않는 사람, 물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생각하는 것, 또 다짐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주일날을 기다리는 사람 어떨까요?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겠죠.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생명수를 기다린 만큼 얻을 수 있겠죠.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정말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강박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또 주일에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감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장신대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죠. 특별히 신대원, 소위 명문대 출신 그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장신도에 가면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정말 학원들도 그 주변에, 학과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은혜 학번 그 학생들이 있어요. 10번 떨어진 사람 합격시켜줍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왜 10번씩이나 떨어지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은혜 학번이다 해서 합격시켜줄까?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는데 이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값진 목회자가 되지 않겠는가. 토플, 토익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다리는 그 자세가 되어서 그렇게 합격시켜준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 아닙니까?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면서 광야 생활, 광야 학교를 거치는 아주 혹독한 생활을 보내야겠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또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날도 마찬가지였죠.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기다림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별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께 드릴 그 황금, 유황, 모략들을 드리게 되죠.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목동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기다리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더 정말 인기가 많은 메시아가 온 것이죠. 자기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정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까 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인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헤롯과 또 동방박사들, 또 목동들,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무슨 기다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당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자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릴 때 기쁨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기다림이 판가름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강태공 그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 주나라에 강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뛰어난 그 재주와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80이 넘도록 낚시질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다가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를 스카우트하게 되죠. 이 강영상이라는 사람, 적국 은나라 주왕을 타도하고 이 주나라를 천하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태공이라는 자기를 하사받게 되고 강태공이라 불림받게 되죠. 그가 80이 넘도록 낚시질할 때 때로는 그 낚시에 그 바늘을 달지 않고 미끼도 끼지 않고 그냥 낚싯대만 물에 담그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세월을 낚는다. 세월을 낚는다.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또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4주 동안 또 기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만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누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 예수님께서도 그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로도 나와 있던 오두막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그 예쁜 딸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주인공은 자기만 분노하고 자기만 그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교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입술로 고백하며 깨닫게 되죠.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 고난이 너무 어렵다고, 내 고난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도 힘들고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도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또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서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마침내 기다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기다리면서 또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쳐나가 또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 생활 몇 년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까? 70년이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벌써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70년 동안 정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으로 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25년 만에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또 나아갈 때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실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는 없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이 땅 가운데의 그 삶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오실 날, 또 주님 만날 날을 또 기다리며 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4주간 대림절, 대강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릇된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예수님 탄생을 또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릇된